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잃어버린 대로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되찾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만 잊어버려도 우리 얼마나 가슴이 쓰립니까? 안타깝고, 그렇죠? 김효순 집사님 집에서 걸어 내려오시다가 만약에 돈을 잊어버리셨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잃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무엇을 잃고 태어났는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아담을 창조하신 아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느 곳에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담을 잘 모릅니다. 아담을 잃어버렸어요. 조상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인데 이 아담에 대해서 아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 걸 알아요. 사실 모든 민족의 조상인데도. 그 이유는 오직 성경에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민족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근원이 어딘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3, 4대만 올라가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할아버지 이름은 알 수 있지만 증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얼굴 본 적 있는 분.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저는 평산신시인데 우리 시조는 이게 뭐더라? 시조 신순겸. 제가 34대 손입니다. 34. 고려의 개국공신. 34대 후손만 내려와도 이름은 알지만 그것도 족보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 시조만 아는 거예요. 34대만 흘러나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성경이 없을 때 모든 인류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나의 근원인 아버지인 아담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아담을 잃어버린 대신에 사람들이 얻은 게 있습니다. 대신 조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원숭이를 얻었죠. 네. 우리 진화론을 통해서 근원인 우리의 하나님과 또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상실했을 때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민족마다 이제 설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시조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엇의 자녀예요? 곰과 곰의 자녀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화가 각 나라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로마 같은 경우는 로물루스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이제 컸죠. 각 나라마다 이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찰스 다윈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이제 진화되었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우리의 진정한 조상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거짓 것들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을 원숭이고 우리가 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화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화됐다고 많은 사람들은 막 수천만 년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거 하나하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이 기타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수천 년 지났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나면 이 기타가 바이올린으로 진화합니까? 못하죠. 그리 못해요. 이 세상에 뭐 어떤 것들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눈에 보이는 이 집도 마찬가지. 이 건물도 지금 4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이 수천 년이 지나면 이게 100층짜리 빌딩으로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달걀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달걀이 먼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도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로 나왔는데 병아리가 혼자 클 수 있습니까? 우리 애기 이름이 뭐죠? 네, 서유리가 이제 하는데 혼자 클 수 있나요? 아빠 엄마가 진짜 한 10대 후반까지는 책임지고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렇죠? 먹여주고 입혀줘야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아리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새끼가 막 태어났는데 그 새끼가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라죠.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론은 허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실제로 죽을 때는 병원에 있을 때 결국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회개하고 이 모든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다. 허구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죠? 그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만든 사람이 이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정말 수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먼저는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2장 4절부터 7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좀 1장도 창조에 대한 얘기고 2장도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1장은 핵심이 그 7일에 있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 있고 에덴 동산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포커스로 이렇게 맞춰진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먼저 사람하고 똑같은 우리 현재의 모습 이런 사람의 형상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했습니다.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했습니다.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은 돼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생명하고 똑같은 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명.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전에는 조각 같은 존재였는데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조각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제 육체만 가지고 있던 존재에서 영과 혼을 가진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제 8절 9절 말씀, 8절부터 9절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거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원어 뜻은 이게 히브리어는 간으로 되는 간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가든이라는 뜻이에요.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숲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 산에 나무 있고 열매 있고 하는 그런 숲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신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수많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풍성한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또 세 번째 선물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생명의 근원인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런 복의 근원으로 온 땅을 적시는 복의 근원으로 아담에게 축복을 하신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선물은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경작하고 지키다. 여기서 경작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부다 이런 뜻이 아부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work이에요. work. 그러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하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보다. 이게 예배하다면 월십이랑 work이랑 약간 그 점만 좀 틀리고 동사의 그 어원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지키라. 레샤마르. 샤마르는 이제 지키다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할 때는 단순히 지키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은 뭐 어떤 뜻이냐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dominate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subjugate나 그러니까 단순히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rule, dominate, 그러니까 통치하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이 네 개의 강이 발원해서 사방에 흘러가면서 온 사방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것은 뭐 경작하고 지킨다 하니까 소장농 같은 분위기가 들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뜻으로는 이것이 아브다가 그냥 단순히 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예배하다는 의미랑 똑같고, 그 다음에 지키다는 것이 단순히 뭐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통치하다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다음에 통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통치하는 자는 누굽니까? 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가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치하는 위임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아담은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킹십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18절, 17절, 16절, 17절에서도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 주신 것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다른 피조물들은 다 짝을 암수를 각각 이제 지으셔서 이제 만드셨는데 아담은 이제 남자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주겠다 했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이게 번역할 때는 보통 이제 fitting helper, 적합한 돕는 자, 이렇게 성경은 이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적합한 배필이라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어원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반대된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돕는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돕는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 하면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돕는 배필 그 원어로 따져보면 나랑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과 나랑 정반대의 이 장점을 가진 사람을 나를 돕는 자로 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못하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나랑 반대되는 것을 보완하도록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존재로 내 혼자로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아시고 나의 완전히 부족한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돕는 사람을 이제 붙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다섯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선물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궁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이름을 다 붙이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쉬운가요? 네. 우리 서율이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걸렸나요? 엄청 오래 걸렸죠.
한 몇 달 걸리죠. 그런데 이 땅에 동물과 조류의 종이 다 해서 몇 개냐? 100만 종입니다. 100만 종.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요? 100만 년이 걸립니다. 100만 년 동안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하루에 100개씩 이름을 지은다 그래도 10,000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은 그 이름을 지을 때 진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100만 개 이름을 다 지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아담이 잊어버렸을까요? 기억했을까요? 네. 이름 지었는데 잊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은 것도 아니죠. 이름을 지었다고 그 100만 종이나 되는 모든 종의 이름을 정말 순식간에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종의 이름을 다 짓고 그걸 기억할 수 있어요? 네. 못하죠. 우리는 100개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 저장 능력, 기억 능력, 그죠? 그리고 창조 능력, 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특징에 따라서 그에 적합하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죠? 돼지는 꿀꿀꿀. 그죠? 그 일에 맞는 그런 이름을 다 짓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지혜가 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돕는 배필 하와를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에서 이제 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아담에게 이끌고 왔을 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마무리는 결혼으로, 그죠? 한 가정으로 이제 축복을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갈빗대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말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단순한 갈비뼈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갈비와 함께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살들 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비뼈만 뽑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것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사는데 부족함이 있나요?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이 놀라운 또 아름다운 정원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리고 네 강이 온 땅을 적시는 풍성한 그 강의 근원지, 그죠? 그리고 정말 나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배우자, 돕는 헬퍼, 그죠? 그리고 정말 100만 종이나 되는 이 모든 피조물을 이름을 지어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너무 놀라운 초자연적인 지혜, 그리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왕의 킹십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과정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아담이 살인을 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이 모든 것을 잃었는데 하나씩 뺏긴 게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게 아담이나 하와가 살인범이 아니었어요. 그죠? 마약을 많이 했나요? 그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렇게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범죄로 인해서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 그 하나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준 축복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엄청난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얘기죠.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가 누구 원망 들을 일을 했냐,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거는 도덕적인,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볼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일을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닌 거예요. 먹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렇죠? 하나를 먹으나 두 개를 먹으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영적인 원리로 볼 때는 이것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특히 이제 하와가 이제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3장 13절 말씀, 창세기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책망하셨나요? 여자. 두 번째는 그죠? 남자. 그리고 뱀. 여기서 이제 레이디 포스트가 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you surely die 이렇게 영어 번역에도 나오고 진짜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mot tamut 이렇게 나와요. 이게 mot 하면 이게 뭐냐면 dying이에요. 분사구문이에요. dying you shall die.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죽음이 진행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dying you shall die 이렇게 한 거예요. mot tamut. 그러니까 너는 죽어가면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무엇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냐? 딱 그냥 그 앞에 low, not 이거 하나 붙였어요. low, mot, tamot.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그 반대다. dying, you shall die 이게 아니라 그 앞에 그냥 not, low 하나만 붙인 거야.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쪽같이 속은 거예요. 뱀이 뭐라고 속였냐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는 뱀이 정말 맞고 의롭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처럼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깜짝 속은 거예요. 완전 사기당한 거죠.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하와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나도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는 그것을 딱 봤을 때 이제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다른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 정말 아름답고 먹으면 진짜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고, 정말 지금보다 얼마나 그때도 지혜로웠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더 정말 뛰어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깜짝까지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진짜 저 감쪽같이 속았어요. 뱀한테 속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담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담의 17절 말씀에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은 이제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이걸 통해 볼 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평소에도 하와는 아담이 하지 못했던 것을 제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와가 얘기해주면 놀라면 지금 진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야, 돕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생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 이렇게 평소에 하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하와가 딱 줬을 때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 헬퍼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말씀을 선택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로마의 왕인 경우에, 우리 로마 시대 나오지만 헤롯 왕, 그렇죠? 테트라치라잖아요. 그러니까 분봉왕, 로마 그 헤롯 왕 같은, 그죠? 그런 여러 이제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 그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이 땅을, 에덴 동산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 중에 이런 에덴의 놀라운 축복들,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그죠? 원래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잖아요. 과실은 매년 열리잖아요. 매년 열매가 맺히고 또 먹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아담이 저주를 받고 나서는 아담에게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8절에 보면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밭에 이제 채소를 먹어야 돼요. 채소는, 그죠? 채소는 매년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일은 한번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내년에도 열리고 그 나무가 죽기 전에 매년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맺히는데, 채소는 매년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고 또 심고 또 심고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이제 연속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93페이지.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해서 쭉 예수님의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위에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예수님의 족보에 위로 그 아버지 따라가면 맨 위에 사람은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의 주제도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죽게 됐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아담은 이제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리고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별 개념이 없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 통치자.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고대 사회나 근동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결국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왕들은 결국 자기가 섬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도, 그죠? 바로도 마찬가지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고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킹십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킹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 생명을 받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임, 생명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렇죠? 죽어가면서 죽었어요. 모트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간다는 것은 그 죽음의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슬픔과 그 dying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죽음의 요소들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원망과 미움과 누가복음 7장 20절에 나온 것 같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렇죠? 악살, 간음, 더고해. 그러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적질, 회방, 그치? 거짓말, 거짓 증언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실은 그 dying 죽음의 요소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첫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이 되셨어요. 그럼 뭐냐,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느냐? 결국에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왕의 권세는 우리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걸 상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상실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시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그 중에서 그 킹십 있잖아요. 그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도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이 바로 아담에게 있던 이 모든 것을 빼앗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되찾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죄와 사망으로 이제 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도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안락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뭐냐면 이 아담이 상실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의 권세를 나타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평화롭고 다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바로 아담이 상실했던 이 모든 축복들을 내 삶에서 회복시키고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이웃들 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존재로 너의 삶을 회복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5절, 16절. 15절부터 1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우리가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면 낫게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는 권세를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권세인 거죠. 무슨 엘리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렇죠? 나만 장군도 고쳤지만 귀신을 쫓아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부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이것이 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뱀잡입니까? 아니죠. 이 뱀을 집어올리는 게 뭐예요? 바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죠. 그렇죠? 뱀을 집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악한 영과 싸워도 우리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평안하고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고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내 삶에서 잃어버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왕의 권세, 우리는 왕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킹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죠? 이것이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지키는 것이 단순히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